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양옆에 앞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참 너무나 부족한 종이 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부활절 때 기사를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어에 매달린 예수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번 부활절에 광화문에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재현한 일을 두고 나온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은 대형 크레인에 이 배우를 와이어에 매달아서 고층 빌딩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기획한 주최 측은 나름의 의도가 있었을 테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라며 달까지 올라가겠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와는 다른 그런 반응,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서 마치 슈퍼맨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는 우리의 삶과는 사실은 무관한 존재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떨어진 뭔가 신비주의에 휩싸인 그런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끊어진 자리들을 오히려 연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삶의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 당시에 죄인, 세리, 여자, 아이, 병든 자처럼 사회에서 배제되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나요? 삭개오는 키가 맞습니다. 작았죠. 키가 작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통치를 돕고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를 돕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자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자기가 사는 곳에 오셨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를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침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늘 누구에게 집중하나요? 삭개오에게 집중합니다. 작은 키, 나무 위로 올라간 행동,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변화들, 약속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무리입니다. 사람들.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은 결코 조용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중에 있으셨어요. 그 여정의 거의 마지막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무리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근데 이 무리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세리장인 삭개오를 잘 알고 있는 여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문제 삼던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또 어떤 트집을 잡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무리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무리 안에 있었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궁금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같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안에 있었을 제자들 때문입니다. 7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무리의 구성원을 일일이 하나하나 구별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바리새인, 제자들이라고 나누지 않고 사람들, 무리, 모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두라는 표현은 삭개오를 향한, 정말 지금 삭개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무리가 그 무리의 여론을 드러내요. 무리는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수가 왜 저자의 집에 왜 들어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까지도 말이에요. 누군가는 종교의 이름, 도덕의 이름, 누군가는 상식의 이름으로 그를 배제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다. 삭개오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 무리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했고 너무나 상식적이었고 그럴듯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할 문제는 삭개오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회개했는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했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자주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디 감히.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습니다. 벌이 내려지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다가오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의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모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진정 왜 오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세상 속에서 소외된 이들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수많은 식탁의 자리, 함께 밥 먹는 자리,
통해서 그 사역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먹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 저리 가, 더러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았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드셨고 결국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부정의 담을 허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는 그 식탁의 자리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아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이렇게 함께 살아내는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손절 사회라고 말하는 것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손절 사회. 불편하면 끊어버리고 복잡하면 피하고 손해가 되면 관계를 너무나 쉽게 정리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마저 투자처럼 변해서 나에게 해롭지 않은 이른바 무해한 관계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서로 MBTI라는 성격 검사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 피곤하지 않을 관계, 나와 잘 맞는 관계, 내가 상처받지 않을 관계를 미리 가려내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 속에서 사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고 잘라내고 비워진 관계 속에는 반드시 빈 자리가 존재하는데 그 빈 자리를 무언가가 메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AI, 인공지능이 메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는, 끝없이 무해해 보이는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쏟아내고 달래고 이야기와 고민을 쏟아냅니다. 아마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과의 연결은 점점 끊어지고 기계와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손절 사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나누고 수군거리고 배제했던 그 무리랑 별바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밀어내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예수님이 눈여겨보신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 무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부자가 회개했대, 한 명의 부자가 회개해서 변화됐대,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리가 수군거리면서 던졌던 질문, 도대체 예수는 왜 죄인과 함께 먹는가? 예수는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그 구원을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주하며 살아내는 식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뿐만인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식탁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그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모자 못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제목의 뜻이 이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쓸모와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쓸모와 가치를 가려가며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식탁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조건 없이 부르시고
조건 없이 함께 하신 그 식탁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한 존재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구원의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상식적인 잣대, 그 잣대로 사람을 가르고 나누었던 무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그 식탁에 초대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세상이 밀어내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잃어버린 이들을 다시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더 높이, 더 크게 예수를 매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손 내미는 일,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일, 곁에 머물러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식탁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곧 어떤 날을 맞이하죠? 맞습니다. 창립 40주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수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신앙이 자랐고,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자녀를 키웠고, 누군가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이 교회 안에서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창립 40주년은 단순히 어떠한 누군가의 공로나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함께 추억하고 우리끼리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린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서야 하는가? 앞으로는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구경꾼인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 속 무리는 자신들의 목적만 있을 뿐 예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판단하고 수근거렸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삭개오를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여있긴 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길에 동참합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집에 머무셨고 그를 다시 우리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의 식탁에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예수님의 식탁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예배의 식탁, 고통 중에 있는 교우의 곁을 함께 지켜준 그 위로의 식탁, 다음 세대를 품어온 믿음의 식탁, 이웃과 함께한 섬김의 식탁,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피와 살을 나눴던 성찬의 식탁, 수많은 식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들은 결코 일회성의 의미 없는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이어진 자리였고 무리가 아닌 우리가 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식탁들이 이어서 우리 열림교회가 되었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수많은 무리의 그 소리의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 무리가 되어서 나도 똑같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나누고 가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식탁을 통해서 함께함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이런다고 뭐가 소용이 있나? 시간과 돈과 내 힘만 들이는 거 아닌가?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의 식탁은 이 시대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 이웃을, 우리 주변의 이웃 중 잃어버린 이웃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 열림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 식탁으로 잃어버린 누군가를 초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밀어내는 무리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젠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러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하는 우리 열림 공동체가, 열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